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인데 앞에 있는 말씀을 또 좀 살펴야 뒤에 것이 이해가 돼서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시간 주제는 14만 4천인의 영성입니다. 이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필 텐데요. 먼저 이 본문에 대한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종말론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실 그때만 우리의 종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그 이전에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하나님께 간 사람들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의 관계성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종말과 우리 개인의 종말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이 다 돼서 오라고 한 그때가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종말론과 같은 유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온전하게 할까? 만약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만을 종말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전에 있다가 이 세상에 왔다가 살다가 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 종말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나의 종말은 어딘가? 언제가 나의 종말일까를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을 만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 종집을 찍는 그날이 실제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의 종말은 언제인가를 우리는 그렇다고 뭐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충 나이가 됐을 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이만큼 산다고 할 때 나도 얼마큼 남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완결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날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그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여자의 그 개념이 무엇인가,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인의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4만 4천을 말할 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14만 4천인과 무형교회를 좀 연관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럼 유형교회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건물 말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고 또 공동체인데 이 14만 4천인은 그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받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형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형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무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무형교회는 누구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본인도 대략 언제도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은 무형교회에 속한 확실한 증거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39번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종말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도 자기 당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는 어느 정도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말씀인데 물론 익명의 많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제쳐놓고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의 그런 모든 성도다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런 그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 주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이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아마 그 당시에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셨으니까 자기 살아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어느 때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길 원한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온 영이라고 할 때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신령이라는 것이 영이거든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가 영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으로서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온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랬어요. 그리고 혼이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혼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기 때문에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고 일하고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을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또 그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영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혼,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모든 것을 다 왕성하게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모든 내적인 구조와 외적인 구조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것 상태가 되길 바란다. 그 다음에 또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문자 그대로 이 소마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신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도 강건한 모습을 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쓴 걸 보면은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대 자기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긴 알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종말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면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동안까지가 내 삶의 전체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다 할 때 그때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마찬가지 동일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이 세상 삶의 마지막 종집을 짓고 그 다음에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비록 몸은 그 썩지 않을 몸으로 입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런 때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런 상태로 우리의 삶의 마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종말은 언제까지인가를 얼마나 남았을까를 생각하고 그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그 모든 상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가 있고 우리 또 몸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세계나 사고체계나 또 우리 몸이나 이 모든 것을 온전한 누릴 수 있도록
그다음 우리가 어쨌든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 거니까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최대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좀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들을 타락시킨 여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주 앞에 온전한 것인가?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간에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결혼하는 그 자체가 뭐 더럽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어떤 여자라는 어떤 존재, 여자로 상징되는 어떤 곳에 의해서 내 영혼이 더럽혀지게 되는데 그렇게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말씀을 한다면 무엇이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또 인양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 사람을 14만 4천인의 그 범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14만 4천인의 영성, 또 우리의 영성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14만 4천인의 영성이라고 주제를 잡은 것은 우리도 그런 영성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 8절 우리 본문 말씀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여자라는 걸 상징되는 것으로 그것을 음행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바벨론이 이 여자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이제 그 다니엘서를 쓸 때 바벨론의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해몽해 줬는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바벨론 제국과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그렇게 로마 제국까지 그런 모든 여정이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 바벨론이 그 앞에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굉장히 뭐 애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는 저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나라의 강대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한 그 지위를 얻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뭐 정신병자가 치대가지고 이슬 맞으면서 그냥 숲속을 헤매다가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그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이 모든 권력과 힘은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그 음행을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음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배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2절부터 4절 보면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어요. 이 붉은빛 짐승이 과연 무엇일까? 앞에 나오죠. 붉은 용이 나옵니다. 붉은 큰 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 여자가. 근데 그 여자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 참남된 이름이 뭐겠습니까? 내가 참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여러분 용도 7머리와 10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7머리와 10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그런 모든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존재가 되시니까 앞에 있는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근데 여기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대로 그 여인이 여기 나오거든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거죠. 위에서 모든 것을 행사하는 이 악한 존재. 이 여자에 휘말리지 않고 그와 함께 그 모든 삶으로 더럽히지 않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의 그 범죄에
들어간다. 그 14만 4천의 영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과 절대로 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기 때문에 좋고 안 좋고를 따르지 않고 먼저 옳고 그름에 근거해서 옳은 길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영성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 14만 4천인을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그 딱 수를 딱 맞춰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한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은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 14만 4천의 그 영성은 사단에게 절대로 조종받지 않고 사단에 미혹되지 않고 그 손등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4절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뭐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입죠. 굉장히 뛰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을 화려하게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그것이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주인일 때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한 주인은 배금주의 사상이에요. 돈을, 물질 만능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 무엇인가? 그게 이 여인과 더불어 어떻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14만 4천인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는 거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17장 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나와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3절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여기서 이 어떤 포도주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8절도 뭐라고 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 먹이던 자로다. 이 사단은요 많은 사람들을 꼬여서 그들을 더불어 그들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해서 먹이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여기 17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거죠. 그 포도주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마시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무너지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14만 4천의 그 범주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영성 있는 사람들이요, 진노의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를 타락시키는 그 여자의 개념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인의 그 영성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어디든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본문 그 14장 4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어디로라고 해서 어디든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인도한다는 그 말이 휘파고라는 그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 휘파고라는 것은 아래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다, 어떤 목적 향해 가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직분을 받고 거기서 자기 신분을 세탁을 하고 뭔가 과시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그 직분은 우리 하나의 은사가 되는 것이고 달란트가 되는 것이라서 그 직분을 받은 다음에 그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돼가지고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받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는데 그 인도한다는 그 개념의 뜻이 뭐냐면 아래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실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어요. 또 오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료주일에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성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 뒤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야,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모든 것을 평정하실 거야.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나는 거기서 그 다음에 2인자 누가 될까? 3인자 누가 될까? 여기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참 안타까웠겠죠. 그들은 예수님 덕분에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후에 성령 받은 다음에 정말 자기 삶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영광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생명 살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래로,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강림입니다. 강림. 임하셨어요. 내려갈 그 강자예요. 내려오셔서 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께서 원하실 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른손 높이 드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께서 때때로 우리를 아래로 인도하여 데리고 갈 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또 어떤 그 봉사를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여기 밑에 보면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0절 보니까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많이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셨어요. 이후에 바울이 됐죠. 그 다음에 3일 동안 그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앞을 볼 수가 없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함을 통해 눈을 떴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서 안수해주라고 할 때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입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겠다. 예수님 만난 바울은요, 주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항상 주께서 원하신 대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래로 인도하여 끌고 가실 때 그것도 어떤 목적을 향해 걸어가신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14만 4천인의 영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그런 거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야 되는데 어떤 직분을 받고 있고 또 어떤 그 영광을 얻고 싶은데 거기에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이런 상태, 14만 4천인의 그 인을, 그들이 받은 인을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14만 4천인의 영성은 무엇인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를 아래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시더라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먼저 하셨고요. 예수님 만난 바울은 그 일 역시 했고 다른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12제자의 반열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 역시 이 14만 4천인의 영성을 배워서 14만 4천인의 그 반석에 그 반열에 서서 영광된 삶을 이 땅에서 주님 나라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지난주에 본 내용인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를 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첫 열매 된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봤더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을 것이다. 또 재앙을 만났고요. 애굽왕 바로가 그런 재앙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려고 하니까 벌을 받아서 재앙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첫 열매, 하나님의 첫 열매의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첫 열매 아닌 거예요. 처음 열매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겁니다. 첫 열매 없이 다음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도 열매 맺는다. 첫 해를 했을 때 바로 거두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직 부실하기 때문에 더 띄워버리고, 그 다음에 진정한 첫 열매가 딱 맺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열매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첫 열매로 세우셨는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첫 열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 이것이 14만 4천인의 영성이었고요.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져야만 어떻게 된다? 14만 4천인의 반열에 설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14만 4천 명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4만 4천은 상징입니다. 온전한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그 큰 물이, 영광된 물이, 그 전체 총합을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 입맞은 자를 쓰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14만 4천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처음 익은 열매로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과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14만 4천인의 영성이거든요.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첫째는 가족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끊임없이 전도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채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 받은 그거지.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만 하면 뭐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신 건데, 성령 받았는데 증인 안 된다? 그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내 증인 된다고 하셨어요.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되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이걸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여기 이 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어떤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그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14만 4천인의 영성에서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으니까 선동하는 것도 없겠죠. 남을 꾀는 것도 없겠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존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그 자기 꼭 뒤에 흠이 없는 자다, 무흠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흠한 자. 근데 우리가 흠이 많잖아요. 그럼 무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흠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헌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무흠한 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분 딱 받고 나면 다 이룬 것 같이, 아니 그보다 더 망가지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보는 겁니다. 이건 그 직분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일반 그 평신도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성은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인의 반열에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14만 4천은 그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자들의 그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오늘 드릴 말씀, 이 영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3절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기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그 남은 자이겠냐면요. 성경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떨어져나가고 하나님 등지고 달아나고 멀리하고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개념이 14만 4천이고 온 세상을 통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남은 사람들이 14만 4천의 개념인데 그들은 악을 행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입에 기울한 혀가 없고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3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 존재가 누구겠으면 사단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선은 넘어야 되지 않겠나? 어느 정도 수준에 좀 도달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보면은 전혀 그런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그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뿐인 고백 말고 내 마음에 담아서 내 속 중심을 담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그러면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데 왜 세상에 가서 세상 의지하고 세상 집에 푹 빠져가지고 주님 멀리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모든 권세를 잡고 계신데 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도무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도 못하는데 난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여기서 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거예요.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속사람은 전혀 아닌 경우.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살다가 내 종말을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내 삶의 종말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지금 저 또래에 있는 분들은 길면 30전 그때까지 와겠죠. 한 20년 전 남았으려나. 그 전에 또 세상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그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같이 우리에게서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말이 멀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슬슬 하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그 방학 숙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방학 숙제 많이 내줬잖아요. 일기도 쓰는데 일기가 한 번 쓰지 않다가 이제 개학 날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 일기 쓰고 뭐하고 바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방학 숙제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부실함을 있다면 바로 지금 빨리 느껴야 돼요. 난 내 삶이 부실한 것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한 것 아닌가. 이건 내 종말이 오면 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오늘 이 말씀대로 14만 4천인의 영성, 짧은 내용이지만요, 이 영성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무형교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만 4천인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무리, 하나님의 입맞은 그런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열심히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살리는 데 힘을 다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14만 4천인의 그 반열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14만 4천인에 대한 그 개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영성, 14만 4천인의 그 반열에 서게 된 그 모든 그 영성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14만 4천인 입맞은 자의 그 영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의 삶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나의 종말이 언제인가를 앞날 내가 살 수 있는 그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